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 자원하는 심령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희미하게 있다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밭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좋은 밭이 알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배웠죠. 또 폭풍우까지도 잠재우시는 예수를 통해서 피조 세계까지 다스리는 예수, 즉 하나님의 뜻은 피조 세계까지 잠재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귀신까지도 잠재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과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난 다른 귀신 들린 자와의 만남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귀신이 부르는 걸 보면 다른 귀신 들린 자와의 만남과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니 30절에 보면 한 귀신이 아니라 다수의 귀신이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까지도 군대다, 군단이다. 원어에는 군단. 로마의 한 군단은 12,500명 정도의 군사를 말합니다. 이게 귀신 12,500 단위라고 볼 수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수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던 것, 이것이 다른 귀신 들린 자와의 만남과는 다른 특이점이 보이는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이지요. 게다가 이들은 직접적으로 예수께 죽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은 이 한 인간을 어디에 머무르겠습니까? 무덤에서 머무르게 하고 옷도 입히지 않고 잠자리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지내게끔 했어요. 비인격적이고 몰 인간적으로 대하고 있었죠. 게다가 가끔 발작 같은 것들도 하게 했어요. 그것을 괴롭게 보고 있는 주민들은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경계까지 하게끔 사람들로 지키게끔 했어요. 정말로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어김없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군대 귀신은 내쫓으세요. 그러자 그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31절부터 보시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군대 귀신은 하나님을 거절했던 죽음을 향하는 자들이죠. 다른 귀신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인류를 죽음과 괴로움, 하나님을 향한 배반으로 인도하는 본질을 보여줘요. 그런 본성은 돼지떼에게로 옮겨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돼지에게로 가자마자 돼지떼를 죽음으로 이끌었죠. 그리고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귀신 들렸었던 자는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근처에 앉아서 인간적인 정신이 온전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귀신은 분명히 온전한 인간을 괴롭게 합니다. 그것을 어떤 이는 정신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정신병을 가진 자가 모두 귀신 들린 자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귀신은 우리를 온전치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즉 현대에 수많아지는 그 정신병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지 후천적인 영향 때문인지 귀신 때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예수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인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예수는 오셨고 예수의 한몸된 지체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까지도 정신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과 귀신 마귀를 멀리하고 무찌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의 권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써 우리 자신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신이 우리의 심령이 혼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삼가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삼가 어떻게 들을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36절부터 39절 계속 보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상황이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귀신들이 쫓겨 나갔죠.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구천을 떠돌다가 무덤에서 있었던 자로 여겼나 봐요. 그래서 이 조상들의 영혼,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돼지떼기로 갔다가 다시 자신들에게 공격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귀신은 무찌른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더 두려운 것이죠. 어차피 타짓 사람 예수님은 떠나갈 사람이니 빨리 가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사실은 상상력에 근거한 해석이에요.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더 강하시고 권위 있고 힘 있는 예수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귀신은 내쫓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귀신의 두려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서 두려워하며 그 이전에 귀신 들렸던 자를 묶어놓기까지도 했었죠. 인간의 인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두려움 아래서 타인을 묶어놓고 또 귀신을 물리쳐준 예수를 거절하며 자기 자신을 두려움으로 묶어놨던 것이 이 지방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군대와 같은 수많은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받던 자는 예수님께 함께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 있어도 된다. 나와 같이 있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너가 할 일이 있다. 온 성내에 너가 당한 일, 지금 너가 겪은 일, 귀신이 물러나가고 너가 온전케 되어 하나님이 너를 회복해 주신 일을 전하거라. 귀신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온 성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메시지를 들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은 특히 누가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입을 벌려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혼미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로 이끌고 가고 계시며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한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지위가 높아졌고 귀신을 꾸짖을 수 있으며 병마를 치유할 수 있고 죄의 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며 우리가 예수라는 권위 아래서 얼마나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으며 나아가야 될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자들이 아직도 이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아픔과 걱정과 짓눌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마에, 어떤 이들은 죄책감에, 어떤 이들은 귀신의 속삭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파도까지도 잠잠케 하시며 귀신까지도 물리치시며 병마까지도 내쫓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지위를 함께 누리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각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각 다른 가정과 직장 일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우리의 지위를 가지고 천국을 만들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